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책이라서 말라기인가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제가 말라키라는 히브리어로 마라키라는 선지자 이름을 따서 지은 책입니다. 말라기 선지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책은 찾기가 편하죠, 그죠? 신약 마태복음을 딱 집어서 딱 피면 바로 앞에 이제 말라기가 이렇게 펴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서가 기록된 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한 400여 년 전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구약 성경이 그 역사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을 한 건 아니지만 말라기 선지서는 마지막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서 이후로 성경이 기록되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비로소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물론 중간중간 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가 선지자라고 부를 만한 그런 선지자는 400년 동안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때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이 기간을 400년 동안의 침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중간이라고 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러요. 400년 동안. 40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아주 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는 기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간을 400년 암흑기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 암흑기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라기 말씀 앞부분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화가 나셔가지고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으셨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 특히 소선지서들이나 뭐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후에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은 암흑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하신 기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BC 한 400년 그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AD 0년까지 어떤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죠? 바로 앞에 묵상했던 대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헬라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가 이 지역을 정복해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이 헬라를 이제 내쫓고 로마가 이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헬라와 로마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통치하면서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로마 하면은 실크로드 기억나시죠? 로마에서 중국을 완전히 가로지르는 도로. 그런데 이게 로마에서 중국까지만 이어지는 유럽과 중국만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도 길이 잘 닦였어요. 그 길이 잘 닦여서 어디나 여행하기가 쉬워졌고 이 말은 뭐냐 하면 치안이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길도 험하고 막 이게 우리 산적 같은 그죠? 광야에 막 산적 같은 게 막 숨어 있었다면 이제는 길이 잘 닦이고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때요?
산적이 이제 덜해진 거예요. 물론 바울이 강도의 위협을 받기도 했지만 그 옛날이라면 이거는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위험했던 일들을 이때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도로가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또 좋아진 게 뭐냐 하면 헬라가 이 넓은 지역을 통치하고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헬라어만 알면 어디 가서나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헬라어만 하면.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수월해졌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 하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약속했던 대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은 이 유다는 못난 모습이고 도무지 죄를 씻어낼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이지만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변질돼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독립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게 더 민족주의적인 게 더 강해져요.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헬라로부터 독립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은 그걸 위해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백성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매일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 말라기 말씀에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인지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볼 때마다 진국이십니다. 네. 예, 우리 사골국을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뵐 때마다 신앙이 더 깊어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좀 아까 에어컨이 춥던데 앞에만 더운 거죠, 그죠?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죠, 그죠?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유대인들을 이렇게 묵상할수록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죄인을 고쳐 쓰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근과 채찍으로 그죠? 외적들을 막 이렇게 다 무찔러 주시기도 하고 부강하게도 만드시고 당근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땐 채찍으로 외적들이 침입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게 만들고 그래도 안 되고 막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놈들을 이 거룩한 땅에서 다 내쫓아 버려서 이 땅을 회복하는 70년 동안 회복하게 만들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호하고 계셨다가 돌아오게 하시는 이 역사까지 이루셨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한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참 요즘 뭐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요즘이 아니라 옛날부터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 엄청 까불까불하는 친구가 있어요. 덩치는 막 저보다 더 커서 산만한데 지금은 한 110kg, 120kg 나갈 것 같아요. 엄청 덩치도 큰 놈이 얼마나 까부는지 몰라요. 그래서 까불까불하는 놈이 저 군대를 갔다 왔는데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더니 안녕. 되게 얘가 변한 거예요. 그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역시 기도를 하고 신학교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사람이 변하나 보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1년 뒤에 이렇게 만났더니 똑같아요, 옛날이랑. 그러다가 이제 벌써 세월이 많이 지났잖아요. 제가 이제 97학번이니까 한 20년 20년이 뭐예요, 그죠? 한 27년, 2000년도에 그 친구를 보고 말았으니까 한 25년, 24년 작년에 봤을 때 한 24년 만에 친구를 오랜만에 봤어요. 아주 오랜만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중간에 전화는 한 통 해봤지만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하다가 작년에 이게 만났더니 어느 교회 담임이 우리 교단은 아니고 다른 교단 담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게 만났는데 똑같아요. 까불까불하고 그냥 별 쓸데없는 얘기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야, 정말 사람 안 변한다. 제가 그 총신대학교 그 학부 모임, 대학교 친구들을 이제 한 몇 달에 한 번씩 만나요. 한 1년에 한 네다섯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 보면요, 다 그냥 그때 그 모습 그대로예요. 형님들도 얌전했던 형은 얌전한 그대로, 또 까불까불하는 친구들은 그런 그 모습 그대로.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저도 뭐 그때 모습 뭐 똑같겠죠. 사람이 잘 안 변해요. 겉은 머리도 하얘지고 배도 이렇게 볼록 나오고, 그때랑 뭐 겉모습은 많이 달라졌는데 속이요 똑같아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참 사람 안 변한다는 말이 참 맞는 것 같으면서도 무서운 말인 것 같아요. 왜요? 우린 변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당근과 채찍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참 안 변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후에 이 땅을, 희년을 보내면서 이 예루살렘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완전히 좀 변화되어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 70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로 끌려간 뒤에 70년 뒤에 성전이 세워졌잖아요. 성벽도 세워졌어요. 이 나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제 좀 나라 같아 보여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곳에 와서는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시작했지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또 반복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성전도 있잖아요. 예배도 드려지고 있어요. 제사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절기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다 가졌어요.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중요한 게 없어요.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갖춘 것 같은데, 종교적 행위도 다 있는데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 말라기 1장 7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지금 제사장들의 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악하게 죄를 짓고 있다. 그러니 뭐 하물며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제사장들이 이 정도인데요. 흠없고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떤 제물을 드려요? 팔 수도 없는 절름발이 그런 짐승들을 가져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이가 가져온 그 짐승들을 너희들의 총독에게 한번 갖다 바쳐봐라. 총독에게 눈먼 짐승, 다리 저는 짐승, 그런 짐승 갖다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잘리는 거죠.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 아닙니까? 예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시냐면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억지로 드리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요? 누가 이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안 왔으면 차라리 안 오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이 눈먼 짐승, 그죠? 저는 짐승 이런 거 끌고 오면서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얼마나 비기 싫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해도 모자랄 판국에 뭐라고 말해요? 말라기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뵐 때마다 마음에도 없는 그냥 대충 그냥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 놓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가 제사도 드렸잖아요. 절기도 지켰잖아요. 율법도 지키잖아요. 저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던, 또다시 포로로 잡혀갔던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나라가 다시 외국에 그죠? 침입을 당해가지고 주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엊그제 이제 8.15를 지냈는데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그런 포로 상태로 있다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경험을 잊어버리고 정신 못 차리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안 고쳐져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침 저녁으로 저 그 서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에 있는 이 강 건너에 저기 우리 예루살렘이 있는데 저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저기에 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성전만 다시 회복되면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고 성전만 다시 회복하고 거기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막상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바벨론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저기만 가게 해주세요. 저쪽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아갔더니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예배하고, 죽인다라고 협박해도, 용광로 속에 넣는다고 협박해도, 사자굴에 넣은다고 협박해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 마음이 잘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는 것은 쉽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죄인이에요. 말은 쉽게 해요. 그죠? 그런데 그걸 고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희가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우리 주의 자매님, 가온 자매님 오랜만에 왔는데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해 주십니까? 사자를 보낼 것이다. 사자를 보낼 것이다. 그 뒤에는 또 어떤 사자를 보내주세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아주 중요한 걸 해주시죠.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자, 금과 은을 연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금을 어떻게 연단하죠? 용광로에, 그렇죠? 뜨거운 용광로. 요즘에는 뭐 그렇게 옛날처럼 큰 용광로가 필요 없어요. 요즘에 제가 금 공예하는 데를 가보니까 요만한 그 유리 상자 안에 또 요만한 화로가 있더라고요. 요만큼 이제 구멍이 요만큼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뜨겁게 온도가 올라가나 봐요. 또 금이나 은은 또 많은 온도가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금이나 이런 걸 넣어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녹아가지고 불순물들이 다 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순도 99.9%의 순금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죄로 가득했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어떻게 하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용광로의 금처럼 은처럼 태워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순전한 자로, 그래서 공의로운 제물을 여호와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자로 만드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많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도 바라시고 또 헌금도 교회에 필요하니까 우리가 힘써 헌금도 하고 있죠. 또 뭐도 해요? 봉사도 하죠. 우리가 열심히 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 뭐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권사님 한 분이 아파트에 이제 혼자 사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신방 가서 들어보니까 아들이 성공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며느리도 그때 의사였나 아마 그래가지고 선물도 뭐 이렇게 많이 사준대요. 집에 뭐 옷도 많고 다른 권사님들보다 옷도 화려하고 뭐 저는 어르신들 옷은 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때 옷도 뭐가 좋은 건지 잘 몰라요. 하여튼 뭐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여요. 그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저 권사는 옷도 며느리가 잘 사주고 아주 비싼 것만 사주고 뭐 1년에 몇 벌을 사는지 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옷이 예쁜 것만 계속 바뀌면서 입고 오셔요. 그래서 아들을 잘 둬서 저런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권사님들이 그 권사님 별로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들네 가정이 잘 안 온대요. 바빠서 뭐 그렇게 말하니까 저도 너무 죄송한데 그분들 말에 의하면 안 온대요. 한 번 올 때 선물 이만큼 사오고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연락도 없고 그 어머니 혼자 아파트에 방치하듯이 그 아들 키우려고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그냥 외롭게 그 아파트에 이렇게 그 권사님들 표현에 의하면 처박아 놓고 외롭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자녀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선물도 많이 해드리고 뭐 아파트 뭐 다 관리해주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권사님이 늘 외로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로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잘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배당이 어떤 모습인가, 얼마큼 크고 비싼 걸로 잘 가꾸고 뭐 청소를 얼마나 잘하고 뭐 그런 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좀 교회 더 크고 아름답게 지으면 그때 더 잘 예배 드릴게요. 조명도 더 좋은 거 하고 음향도 더 좋은 거 하고 그럼 하나님께 더 잘 예배 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모든 섬김이 다 헛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들려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꽹과리 소리가 깽깽깽깽 여기 막 크게 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듣기 좋겠어요? 귀를 막아버리겠죠. 반대로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죠? 어때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저렇게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기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밤새 감옥에 가둬놨더니 예수 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둬놨더니 거기서 부흥회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장 2절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가온이에게 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알아요. 맞아요. 아니? 알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은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부자도 안 되게 하시고 허리도 아프게 하시고 제가 오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기대는 거 좀 양해해 주세요. 허리도 안 좋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언제 사랑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탓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아들 서울대 떨어지게 하시다니 이런 하나님 못 믿겠어. 그죠? 서울대 원서라도 넣어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뭘까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단다. 야,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하니? 그것 말고 뭐가 더 필요해? 하나님, 제가 취직이 안 되는데 내 아들 독생자를 널 위해 내어주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니? 뭐가 더 필요하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 말씀처럼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만 계시면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우리 4장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대요. 어떻게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지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옛날에는 우리를 볼 때마다 저놈, 아이고 죄를 지었으니 저거 아이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벌을 생각하실 수밖에 없었다면,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벌을 다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켜서 우리에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름 뭐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건강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저 모양 저 꼴이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저도 사랑해 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예배자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중요한 것이죠. 요즘에 정장 입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나이가 한 30 중반 넘어가고 하면 그죠? 정장이 한 벌씩은 있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정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장이 없다 보니까 그 예를 갖춰야 되는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장에 입고 갈 옷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정장 잘 안 입어요. 목사님들도 잘 안 입는 것 같아요.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 먹는데 정장 입고 앉아 계신 분들 보면 한 80% 이상은 목사님들이세요. 저분들 목사님일 거야 하고 여기 엿들어 보면 목사님이에요. 요즘 잘 안 입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에 글을 많이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장에 갑자기 가게 됐는데 검은색 옷이 정장이 없는데 어떤 거 입고 가야 되나요? 이거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정장이 없는데 뭐 빌려 입고 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검은색이 아니더라도 좀 어두운 계열로 맞춰서 면바지나 그죠? 깔끔한 뭐 티 같은 것도 좀 깔끔한 거 이렇게 입고 가면 그런 거 안 따져요. 옛날같이 그렇게 안 따져요. 오는 것만 해도 다 좋아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고맙잖아요. 그냥 오기만 해도. 그래도 이왕이면 한 번 더 생각해서 신경 써서 가기만 하면 다 이제 이신점심으로 다 이제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는가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더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예배 시간에 정장 안 입고 예배 드리는 게 많죠, 그죠? 잘 모르시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예배 보면은 목사님인데 처음에 저는 뭐 이렇게 티 하나 입고 올라오셔서 목사 넥타이는 매야지 뭐 저는 그런 생각했는데 처음에 또 여름에 예전에 교회 목사님이 넥타이 풀고 설교하실 때 저래도 되나 막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장까지 안 입어도, 그죠? 뭐 엄청 대단한 옷을 입지 않아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노건사님 한 분이 이렇게 1,000원씩 헌금을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텐데 달동네에 그 이렇게 막 꼬불꼬불 올라가야 되는 달동네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이 헌금을 내시는데요. 어떻게 준비하시나 들어봤더니 토요일 저녁이면 다리미로 1,000원짜리를 쫙쫙 민다는 거예요. 쫙 밀어서 그거를 봉투에 담아서 토요일 날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드린다는 거예요. 거룩하면은 참 대단한 말처럼 들립니다. 거룩하다. 그죠?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야 될 것 같고 뭐 이런데 거룩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내가 살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신경 쓰는 것, 그 세상과 구별된 그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내 자식을 거룩하게 키운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키우면 그게 거룩하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거룩하게 드리는 거, 뭐 많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거룩하게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 더 묵상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거룩한 삶을 드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나도 모르게 정금과 같이 거룩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다 해같이 밝게 빛난대요. 황금 같기도 하고 에메랄드빛 같기도 하고 투명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밝게 빛나십니다. 네, 저를 바라볼 때는 안 빛나시는데 옆에만 보면 밝게 빛나시는 것 같아요. 우리